들을 말씀은 잘 알고 계신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당연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피부병이죠.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들어지고요. 그리고 문드러집니다. 피부가 외적으로 변형되는 그러한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던 그러한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저주를 받고 잘못한 것이 있기에 그러한 병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자다. 나병 환자들은 결국 부정한 자라고 당시에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약시대에부터 이 피부에 병이 생긴 자들은 다른 이들과 격리된 곳에서 지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가정과 또 사회, 공동체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채 살아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나병에 걸리는 환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리를 다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밖 외곽에서 자신들의 터를 만들며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의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겠죠. 이 나병 환자들도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다. 이러한 소문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예수란 자가, 그러한 기적을 행한 예수란 자가 우리 마을에 왔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는 없었기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죠. 간구를 듣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 피부의 질환이 고쳐지거나 치유되었을 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한 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다라는 이 판정을 받아야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풀리고 사회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가 정결한 자다라는 판정을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4절을 보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병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당장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거나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병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그 몸이 깨끗해집니까?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봤을 때, 그들의 피부를 봤을 때 그 피부가 깨끗해집니까?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너희들의 병이 깨끗해졌다, 나음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돼야 그들에게 뭔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가뜩이나 사람을 피해 다니는 자들인데 갑자기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피부는 문드러지고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부 그 말 한마디, 제사장에게 가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정말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르짖을 때에 이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전히 질병으로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가라는 그 한마디에 믿음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으로 가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이들이 어떻게 돼요? 14절 말씀이었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멈춘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있던 그 피부들, 변형되어던 피부들까지 깨끗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던 그 병이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함께 고통에 부르짖던 자들 역시 다 같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격리되었던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절에요, 2020년도 초중반쯤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백신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걸리면 그냥 바로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제 1차 검사 때 양성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직원분이 직접 집으로 오셔서 2차 검사를 하고 돌아갈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점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죠. 2차 검사도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성이 뜨고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연락이 이제 격리됩니다. 준비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음 날이 되었었는데요. 갑자기 1층 아침에 1층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성정조 환자분 내려오세요. 굳이 그렇게 광고를 하며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그때 앰뷸런스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방역 처리된 그 구급차를 타고 격리시설로 끌려갔었죠. 이동되었습니다.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만 문 앞에 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창문을 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2주 동안 버텨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정말 여러분에게 교회 성도님들, 친구들, 가족분들 걱정하는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격리 해제 날, 그러니까 다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뭐가 먼저 제일 생각났을까요? 저는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이 매연마저 상쾌한 그 당시에 그래도 걱정해준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게, 먼저 해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는 부끄럽지만 그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 방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가장 생각났던 것, 무엇을 할지 정해놓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라 저를 걱정해준 분들에게 연락하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정신 팔려 걱정해준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격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2주 동안의 격리가 풀림에도
2주 동안의 격리가 풀렸음에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땠을까요?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의 그 격리가 풀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생각나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은 그 감격을 즐기러 각자 제 갈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럼 기적을 경험한 그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온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나온 한 명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에는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우리의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가 나음을 받은 것만으로 그 기쁨에 빠져서 제 갈 길로 간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작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구원, 그 진짜 기쁨, 진짜 복음을 얻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굉장히 간절하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과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간절함과 그 결단과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들이 기억 너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점점 무뎌져 가게 됩니다. 한순간 받은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 큰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는 등 돌리게 되고요.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 그들이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제 갈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그 응답과 그 은혜에만 시선을 뺏기고 방향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이후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순간은 그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순간, 그것을 넘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의 이 병이 고쳐졌다, 그 사실만을 바라본 나머지 그 기회, 그 길을 놓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준비된 더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 그 너머에 있는
앞으로 허락될 더 크고 영광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뭣도 모르고 축구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녁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곤 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갔던 신입생들, 그러니까 동기들이죠. 저희는 항상 일찍 나와서 조명을 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그 축구할 준비를 다 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님들은 준비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며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는 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신입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제일 어리니까 당연히 불을 켜고 더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걸로 왜 고마워하시지? 뭐가 고맙다는 것이지? 그냥 이빨린 말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제가 2학년이 되었는데요.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1학년 신입생들도 당연히 불을 켜고 선배들의 운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학년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편하던지, 정말 그냥 밥을 먹고 좀 쉬다가 어슬렁어슬렁 나가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들도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2학년이니까 1학년들이 그러는 건 당연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입생들이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1학년 20살 친구들이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이 저는 저녁을 먹고 시간이 돼서 어슬렁어슬렁 운동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불은 꺼져 있었고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살이 안 나왔으니 당연히 저희가 막내였겠죠. 저희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여러분이 듣기엔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꼰대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렇게 투덜대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감사는 그들에게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이 불을 켜는 게 당연했었고요. 축구할 준비를 맞춰놓던 게 저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것, 운동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먼저 나와서 불을 켜는 것, 누군가가 먼저 우리가 운동할 준비를 해주게 된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권리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려받아서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예전에 왜 선배들이 고맙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늘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행하셨던 기적들, 병자를 돌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기적들을 이미 나병 환자들은 듣고 있었겠죠. 예수님이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신 분일 거다.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도 치유를 받을 것이다. 어쩌면요, 그들은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린 낫게 될 것이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나음을 받습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게 되죠. 나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다. 이만큼 내가 봉사하고 이만큼 섬겼으니까
무언가 주어지겠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지. 맞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당연히 응답하신다고 했고요. 순종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격이 없음에도 허락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도덕적인 상식이죠. 근데 그 선물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선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단 한 명의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그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병이 낫고 치유되는 그 은혜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졌고 무뎌졌고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함께할 공동체,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한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9명의 자리, 그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만 은혜의 중심에 내가 있고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응답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감사는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해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의 자리가 아니라 늘 감사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신봉의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에 오후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감사가 아닌 기본값처럼 여기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응답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며 기적 뒤에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먼저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넘어서 앞으로 허락하실 더 크고 영광된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